안녕하세요. 윤임상 교수입니다. 현대 예배자들을 위한 고전 음악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쓴 소논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라틴 텍스트에 의한 레퀴엠을 중심으로 그리고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그냥 애써 외면하고 싶은 사실이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거쳐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예배자들에게 있어 음악을 통해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내면을 관찰하며 오늘의 삶을 정돈해 볼 수 있는 작품이 일반적인 레퀴엠 장르입니다. 이 레퀴엠은 중세 후반부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작곡가들이 그 시대의 조류에 맞게 만들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접근 방법들을 가지고 작곡을 해와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은 자들을 위해 쓴 종교적 드라마에 중심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죽은 자를 위한 그리고 죽은 자에 관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브람스가 쓴 독일 레퀴엠은 기본적으로 여느 작곡가들처럼 죽은 자들을 기억하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작품을 쓰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과는 다르게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은 산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죽은 자를 바라봄을 배경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레퀴엠을 쓰는 여느 작곡가들과는 다른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한 깊은 탐구와 그에 따른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작곡자 자신이 가사를 뽑아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처럼 서로 다른 레퀴엠의 성향을 분석, 연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레퀴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고 미사에 시작된 동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가사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날까지 즐겨 연주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세 가지로 특징지어서 나누고 그에 따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작곡자 브람스의 삶을 개론하고 레퀴엠을 쓰게 된 동기와 작품의 특징을 서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가사, 텍스트가 어떠한 신학적 사고와 배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 텍스트를 도출해내었는지 알아내고 그 텍스트와 음악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음악의 스트럭처, 구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은 연구는 믿음의 성인들, 작곡자들이 레퀴엠 장르를 가지고 어떻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음악으로 표현하며 그리고 예배하고자 했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현대 예배자들은 일반적인 레퀴엠에 대한 고정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바른 분별력의 지혜,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부활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레퀴엠 장르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현대 예배자들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복과 소망 그리고 참된 위로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레퀴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레퀴엠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되어 그레고리안 선율로 불려지다가 15세기 초
중세 후반에 다성음악의 양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서양음악 발전에 두드러지게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퀴엠을 다성음악으로 만든 최초의 작곡가는 기욤 듀파이라는 작곡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현존하지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만들어진 요하네스 오케햄이라는 작곡자에 의해서 이 레퀴엠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다성음악으로 남아져 있는 음악입니다. 이어서 팔레스티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앤드류 로이스 웨버 이런 작곡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가가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작곡가들은 캐톨릭 종교에 심취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히 종교적 신념이 없더라도 레퀴엠을 자신의 레퍼토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퀴엠 텍스트는 그 배경이 되는 의식과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제공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레퀴엠을 작곡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실의 슬픔과 분노,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공포를 음악에 담아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작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레퀴엠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들의 가운데 유사한 특징을 지닌 작품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가사의 극적인 성격을 강조하여서 대곡의 작품을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모차르트가 쓴 레퀴엠입니다. 모차르트가 이 작품을 쓰게 되었던 동기는 1791년 그의 생애 마지막 해지요. 그 해가요. 그가 마지막 오페라 The Magic Flute, 마적을 끝낼 무렵인 7월 어느 날 낯선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프란츠 폰 발제크라는 백작인데요. 그의 의뢰로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은 발제크 백작의 부인이 20세의 짧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발체크 백작이 대리인을 시켜 모차르트에게 의뢰하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모차르트가 경제적으로 아주 공핍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뜻 그 제의에 그냥 승낙하였지만 오페라 마술피리가 초연된 9월 30일까지 그는 그 매직 플룻에 집중하게 됐고 그 이후가 되어서야 곡을 쓰게 됐는데 그해 11월 병상에 눕게 되었죠. 그리고 그해 1791년 12월 5일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 쥐스마이어가 그 스승의 스케치를 이어받아서 완성하였고 이듬해인 1792년 2월에 의뢰자에게 전달해서 그 발자크 백작의 아내인 안나 사후 1년 뒤에 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792년 2월이었죠. 이 곡은 모차르트가 다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작품을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레퀴엠이 되었죠. 또 한 명의 작곡가는 낭만 시대의 헥터 베를리우스라는 작곡가가 쓴 레퀴엠입니다. 이 작품을 쓰게 되었던 동기는 1830년 7월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식전에서 폭탄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로 사용하기 위해 1837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아드리앙 드 가스파레라는 내무부 장관이 위촉을 했죠. 그래서 1837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 곡은 대규모의 음악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명 이상의 합창이 되어야 되고 4개의 오케스트라가 동시에 연주해야 되고 8쌍 결국 16개의 팀파니가 연주해야 합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해서 국가적으로 특별한 행사에만 어울립니다. 그래서 잘 연주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의 종교적 의미보다 가사의 음악적 분위기를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거대한 합창과 변화무쌍한 오케스트라의 색채감과 웅장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입니다. 베르디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이탈리아의 민족 시인 만조니, 알레산드로 만조니가 죽게 되자, 그게 1873년 5월의 일인데요. 바로 6월 달에 파리로 건너가서 이 작곡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74년 5월 달에 만조니의 일주기 추모식에서 이 곡을 초연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한편의 오페라와 같은 대규모의 음악으로 작품 전면에 흐르는 음악적 감동은 모든 것을 수용한 거대한 종교음악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디에스 이레 진노의 날은 절규에 가까운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대화는 가위야 환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가사를 가지고 곡을 썼지만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죽은 이를 받아들이며 위로와 평안, 영적 해방이라는 개념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곡을 쓴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낭만 후기 작곡가들로서 먼저 가브리엘 포레입니다. 그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1885년 아버지의 죽음과 2년 후인 1887년 새해 전야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890년에 오늘의 곡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곡은 깊은 신앙인을 반영하듯 영성이 물씬 풍기는 선율이 돋보입니다. 프랑스의 지성이 넘치고 화성이나 악기 편성도 교회 음악의 전례에 잘 어울리는 예술적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전통적 어둠의 색채를 띠는 그 레퀴엠의 그 느낌보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모리스 듀플레의 레퀴엠을 두 번째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듀플레가 남겨놓은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곡을 썼던 것입니다. 이 곡은 전체를 그레고리안 선율의 교회 선법을 중심으로 쓰면서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작곡자 면모를 보게 되는데요. 극적인 효과를 내는 진노의 날, 디에스 이레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인자하신 예수여, 비의 예수, in paradism, 천국으로 이런 것들을 등장시켜서 어두운 느낌이 아닌 평온함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작곡자가 기존 라틴 텍스트를 사용한 것 이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해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벤자민 브리튼이 쓴 전쟁 레퀴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곡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14세기 건축물이 파괴된 이후 새로 지어진 코벤트리 대성당의 봉헌을 기념하기 위해 위촉된 작품으로 1962년 1월에 작곡이 완성되었고 그해 5월 30일에 초연된 곡입니다. 브리튼은 의식화된 라틴어 텍스트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전쟁의 참상을 아주 폭넓게 진술하기 위해서 윌프레드 오웬이 쓴 전쟁 시를 첨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형적인 라틴 텍스트의 기초를 두고 영어 텍스트를 부분적으로 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레퀴엠, 라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퀴엠에 사용된 이 라틴 텍스트는 일반적 미사 형식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아뢰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심판의 두려움에서 출발하여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는 과정으로 길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작곡자들은 모든 텍스트들을 사용하여서 작품을 쓰지 않고 작품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텍스트를 빼고 거기에 곡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2부분 아주 그 텍스트가 참 깁니다. 이 텍스트가 펼쳐지는데 이 시간은 제가
9개 부분으로 축약하고 또 추각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입당송, 인트로이투스죠. 입당송, 키류의 응답송, 트락투스 이런 것이 합쳐져서 첫 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작곡가들이 사용하는 이 텍스트입니다. 처음 시작에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는 레퀴엠 가사를 담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말로 부속가라고 얘기하고 시퀀티아, 시퀀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부속가라고 하는 시퀀스는 심판의 날을 주제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인간의 나약함 속에 구원을 사모하는 기도로 시작되죠. 디에스 이레 투바미룸 그렇게 시작이 돼서 라크리모사, 후이 에르고까지 총 19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퍼토리움, 봉헌송입니다. 전통적인 미사 고유문으로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라는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투스 베네딕투스, 거룩 복이 있으리라. 전형적인 미사 통상문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거룩, 높은 곳에 호산나, 복이 있으리라라는 가사로 전개됩니다. 다섯 번째로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도 미사 통상문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룩세테르나, 성찬식입니다. 레퀴엠 미사 가운데 성찬식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주님께서 영원한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게 하소서라는 텍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삐의 예수, 자비의 예수입니다. 레퀴엠에 사용되는 중요한 모텟 형태의 음악으로 만들어지면서 자비로운 예수여 저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소서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응답송 리베라메라는 곡입니다. 대체적으로 레퀴엠의 가장 마지막에 놓이는 부분으로 이것은 캐톨릭 교회의 사제실에서 부르는 응답송으로 죽은 자를 위한 사죄의 예식인 진혼 미사 직후와 매장 전 관 옆에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예식입니다. 마지막 후주 in Paradism이라는 곡입니다. 레퀴엠의 후주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자주 사용되지는 않으나 텍스트 내용은 천사들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합창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라는 텍스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라틴 텍스트를 가지고 다양한 동기로 만들어진 레퀴엠은 전통적으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주용 예술 음악입니다. 텍스트적인 면에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토로하면서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이 구원을 호소하는 애절한 기도, 그리고 천국에서의 기쁨을 그리는 가사들로 구성된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추모하며 드리려는 의도로 이 음악을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함을 정돈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음악이 주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을 향해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르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썼지만 결국은 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독일 레퀴엠으로 들어갑니다. 브라함스의 독일 레퀴엠. 일반적으로 모든 고전적 음악 훈련의 기본 교본은 바흐의 음악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음악인들은 반드시 그의 음악, 바흐의 음악을 거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바흐의 곡은 연주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좋은 교본은 브람스의 음악인데 모든 음악인이 그의 음악을 교본으로서 뿐만 아니라 연주를 꼭 하고 싶어 합니다. 레퀴엠 장르 또한 그런 것입니다. 이에 저는
브람스의 레퀴엠의 깊은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브람스는 1833년 독일 북부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아버지 제이콥 브람스, 엄마 크리스티나 브람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더블 베이스 주자인 아버지의 음악적 영향을 받았고 루터란 교회 신자인 부모의 신앙으로 유년 시절부터 신앙적으로 자란 브람스였지만 생활은 늘 가난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생가를 보면은 아주 허름한 오늘날의 아파트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참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신앙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전생애 동안 루터란 성경을 늘 곁에 두고 탐독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0세 때 음악 인생에 아주 큰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곡가요 피아니스트였던 로버트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람스가 19살 때 썼던 자신의 곡 피아노 소나타죠. C 메이저 소나타를 슈만에게 들려주자 크게 감동한 이 슈만에 의해서 브람스는 아주 세상에 크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슈만의 집에 머물면서 그 부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슈만의 갑작스러운 정신병, 자살, 충동, 그리고 병원 입원,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모든 뒷바라지를 이 브람스가 하게 되었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평생 슈만의 아내 클라라와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이것을 쓴 작곡 동기와 특징이 있는데요. 어머니의 죽음이 이 작품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9년 전 그의 스승인 슈만이 사망한 후 1857년에 시작이 되었죠. 이후에 1867년 세 곡 1번에서부터 3번까지를 먼저 초연을 하였고 그 이듬해 1868년에 6곡, 5번을 제외한 6곡으로 연주한 이후에 1869년에 5번을 더하여 총 7곡의 완성된 곡을 가지고 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람스는 그동안의 레퀴엠 장르의 관행을 깨뜨리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레퀴엠 장르를 확립하여 개신교의 레퀴엠이라는 타이틀을 한 유일한 작곡가입니다. 이것이 개신교 레퀴엠이라 명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브람스의 레퀴엠은 모든 관습적인 규칙을 제쳐두고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슬픔과 희망에 대한 심오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진수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텍스트는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를 사용하였는데 브람스는 라틴어가 더 이상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며 이는 청중에게 더 이상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레퀴엠의 전통적인 단어를 버림으로써 교리나 교파의 문제 상황에서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창조의 틀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브람스 자신이 직접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발췌한 내용을 텍스트로 대입시키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의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슬픔, 희망의 문제에 대해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브람스의 레퀴엠이 특별한 것은 그가 철저한 루터란 신학적 배경을 기초로 해서 12년의 노력 끝에 창조된 작품이기에 더 각별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바흐와 마찬가지로 루터란 신자로서 루터 바이블과 신학에 많이 심취되어 있던 음악가였죠. 그는 신구약 성경과 루터 신학을 비롯해 당대 다양한 신학 서적에 열중하였는데 그의 개인 서재에 소장된 종교 서적들과 그 지면에 표시된 사항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가 간직하고 있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루터의 핵심 신학 사상인 Theology of Cross, 십자가 신학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이 곡의 가사 전체 구성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서의 중요한 배경은 영적 시련 혹은 고통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암페슈충인데 브람스의 다수 종교 음악 및 성악 작품의 주제 또한 이 개념에 부합합니다. 브람스는 작곡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 철학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갔습니다.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는 루터가 가지고 형성되었던 영광신학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연구가인 이 송인서 교수께서는 영광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칭의 의 위에 성화의 의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방식,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영광을 나눠 갖는 방식이 중세 교회의 구원론의 영광신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신학은 인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중세 스콜라 철학에 기반을 둔 인간의 타락을 왜곡시켜 그릇된 하나님의 지식을 심어주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신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고행과 참회라는 행위 및 일련의 의식 절차를 중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공로사상을 바탕으로 한 기존 교회의 경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에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십자가 신학으로 전환한 것이죠. 십자가 신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그리고 이와 같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시련을 통해 상징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람스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 신학이 주 골격이 되어서 고난과 고통 속에 나타나는 역설적인 축복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전개해 간 것입니다. 텍스트의 작곡 구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총 7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전통적인 고전 양식을 사랑한 브람스답게 다양한 대칭 구조, symmetrical form이라고 하죠. 이 symmetrical form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옆에 여러분들 대칭 구조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위에 작곡 구조, 이 대칭 구조, 작곡 구조 도표를 보면 이 작품은 사악장, 센터에 있는 사악장에 표현된 번웅하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대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악장에서 먼 위치에 있는 1악장과 7악장은 각각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중 팔복, 두 번째 복인 팔복의 두 번째 복,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온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계시록에 죽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텍스트, 셀릭진트라는 단어가 중심이며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악 동기까지 공유하며 각각 시작과 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효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악장과 6악장은 가장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데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라는 내용을 가진 베드로전서를 이용한 2악장, 여기서는 삶에 대한 찰나의 본질을 고찰하면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를 인용한 6악장에서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는 고린도전서를 함께 인용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새로운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며 서로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칭인 3악장과 5악장은 트리스틴, 위로의 주제를 갖고 각각 바리톤과 소프라노, 솔로로 시작이 되면서 전개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라는 내용을 가진 시편을 인용한 3악장은 여호와를 향해 끊임없는 삶의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냈다면 5악장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라는 내용을 담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위로하는 모습을 담아내어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브람스가 이 레퀴엠 작곡을 모두 끝내고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위로받았네. 결코 극복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장애를 이겨내고 아주 높이 비상 중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받은 위로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레퀴엠의 기본 정신인 죽은 자들을 위로하려는 사상에서 산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고 자평하며 확신에 찬 고백을 한 것입니다. 브람스의 이러한 고백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8월 18일 미국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제가 이 레퀴엠을 연주한 후에 유튜브 영상으로 이 작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 약 열흘이 지난 즈음에 한 일본인 청취자가 이 연주 영상을 보며 아래와 같은 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트랜스레이트를 하면은 이 장엄한 작품을 듣고 있으면 브람스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뒤에서 만연의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저는 이 댓글을 보며 하나님이 브람스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사는 현대 예배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복, 소망, 그리고 위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고 확신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칭송할 때 만연의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실 하나님은 자신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고 흡족해 하시리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며 영원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존귀, 영광, 그리고 능력을 선포하며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 당위성을 증명해 준 위대한 작품입니다. 라틴 텍스트를 가지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작곡되어 불린 레퀴엠은 분명은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미사에서 출발한 연주형 음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잠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산자들을 향한 삶과 죽음에 대한 외침입니다. 즉, 이 음악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산자들이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무서운 경고를 보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브람스의 레퀴엠은 더없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복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레퀴엠은 텍스트의 접근 방법과 동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동일하게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 있어서 레퀴엠이라는 장르가 아직도 로마 캐톨릭 전통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혹 그것을 도외시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은 개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1세대 크리스찬의 전통을 이어 초기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복음의 전통을 유지했던 서방 교회에서 파생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세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뚤어진 신학과 신학 노선이 그들과 너무 다르다고 하여서 모든 전통까지 다 싸잡아 바꾸려 하는 것은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양 음악사에서 개신교의 출발이 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음악은 캐톨릭 예배음악의 뿌리요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음악을 외면하고는 개신교 음악을 절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당시 캐톨릭의 음악이 개신교 교회 음악의 뿌리가 된 셈입니다. 그렇기에 캐톨릭 음악에 있어 좋은 전통들, 즉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해야 할 것이고 혹 바뀌어야 할 것은 수정하여서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퀴엠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 하나는 진헌곡이요, 다른 하나는 장송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레퀴엠, 이터널 레스트, 영원한 안식이라는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표현되어진 단어들입니다. 얼마 전 제가 미주에 있는 여러 기독교 신문 기자분들과 함께 이 레퀴엠 장르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 레퀴엠이라는 단어를 직역하여 설명하자 어느 기자께서 저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가 사용하는 진헌곡 혹은 장송곡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적절치 않고 그냥 레퀴엠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 무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논제를 연구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현대 예배자들이 고전 음악의 한 장르인 레퀴엠을 대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혜를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분별력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바른 분별력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 작곡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레퀴엠을 가지고 내 생각과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섣불리 불가지론을 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레퀴엠 찬양의 모범을 잘 판단하여서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지혜. 즉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한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쭉 내용이 있죠. 이 교훈을 기억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이 지혜,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톨릭의 모든 예배 전통에서 나온 라틴 텍스트의 레퀴엠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전통과는 다르다고 무조건 도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전통의 근거에 나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음악의 목적에 바른 잣대로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대 예배자들이 인생의 삶과 죽음 사이에 갖게 되는 확고한 부활신앙을 갖는 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복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사는 현대 예배자들은 레퀴엠에 담겨져 있는 삶과 죽음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가지고 확실한 부활 신앙을 발견해야 합니다. D.L. 모디 선생님이 그의 인생 말년 어느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머지않아 어느 날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요.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 사이에 나타날 상관성에서 느낄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히 본헤퍼가 1945년 4월 두 명의 호송병이 그를 교수대로 가고자 그 감방 가고자 왔습니다. 감방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죠. 이제 나는 끝이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헤퍼가 바라본 이 세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타날 현상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단언하면서 부활 신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복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현대 예배자들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지혜, 바른 분별력, 서로 다른 확고한 부활 신앙, 이것을 가지고 레퀴엠 장르를 이해하며 묵상하며 또 그것을 찬양할 때 그 안에 깊이 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선명하게 형상을 비추시면서 찬양을 기뻐 흠양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